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목자로 살라, 좋은 목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대인관계를 가질 때, 인간관계를 가질 때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한 인간관계를 갖고 대인관계를 펼칩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방침, 철학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것을 헤아려서 인간관계를 갖고 맺고 끊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불가피하게 사무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연관계, 지연관계, 이런 관계에 의해서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인간관계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상대방 중심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매우 고상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펼치는 사람들도 아마 가물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어디에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간관계를 펼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신자이거나 비신자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관계를 펼칩니다. 정도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아닌 남을 대접하는 이타적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배려심을 갖는 인간관계를 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펼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생에는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고 보살피고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겸손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도와 계획들이 완전히 철저히 파쇄되어야 합니다. 거부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그것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 땅에서 빛과 같은 역할, 어둠을 비치는 역할이요 상하고 썩어가는 것에 있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각오와 결심으로 그러한 인간관계를 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라고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선언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내 속에 계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기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타적인 인간관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귐과 그러한 대인관계를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몇 부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목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쫓기는 자, 방황하는 자죠. 잃어버린 자. 6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목자에 해당되어집니까? 아니면 연약자에 해당되어집니까? 목자에 해당되어진다면 이 5부류의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건져내야 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것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를 믿은 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은 이 5부류에 해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잃어버린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자인지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는 예수는 믿긴 믿되 연약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동기부여를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자로 살아가야 된다. 다만 직업을 가진 목자냐 풀타임 목자냐 차이가 있다면 그겁니다. 나머지 일들은 다 부수적인 일이요 도구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 영향받고 저 말에 영향받고 이러한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우리에게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체가 될 것이냐,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은 아니더라도 제한된 소수일지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행자에서 행복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결박되어 있는 데서 자유자로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위대한 사역은 없고 이것보다 위대한 삶은 없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희망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데 있어서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요,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이요,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연약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방황자, 잃어버린 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냥 이해관계로 맺지 말길 바랍니다. 저가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저가 연약자인가? 병든 자인가? 상처를 입어서 신음 중에 있는 자인가? 방황하고 있는 자인가? 잃어버린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해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분위기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고통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다수의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은 자다, 소명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자랑하고픈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그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한 목자요,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흐리멍텅한 영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험이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는 게 미혹된 영성이요, 깨어있지 못하는 영성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성이 진정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아무도 흐리멍텅한 마귀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영성의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할 안타까운 영혼들은 연약자입니다. 연약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살펴볼 것은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는 많은 호칭이 따릅니다. 15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왜 수많은 명칭들이 우리에게 부여됐는가? 그것은 우리의 역할들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들이, 이것도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다 그랬습니다. 청직이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제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친구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전도자요, 더 나아가서는 충성된 전도자,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 알곡,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거룩한 산재물,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왔다가 또 끝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양한
예배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이런 좋은 목자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목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이라는 수식이 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연약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친척, 지인들, 이웃들 중에 연약자가 누가 있는가? 이는 신체적으로 연약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 성경에 대한 이해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방향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연약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 젖은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들은 넘어지는 자입니다. 어쩌면 넘어진 채로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관계를 맺게 한다면 다가가서 팔을 내밀어 일으켜줄 수 있는,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깨닫게 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족 중에는 없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예 차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약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격려하지 않습니다.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으쓱하고 조금만 힘들으면 그냥 입이 툭 튀어나오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아주 경한 일에도 그냥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 위축되어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겁주면 앙 하고 울잖아요. 주눅이 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화이팅, 열정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소한 일에 주눅 들다 보면 계속 마귀는 그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아 물러갈지요 라고 강하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깃들이라고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자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일지는 몰라도 연약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말씀만이 그들을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신체적으로 병들었든지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는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전부 병든 자처럼 보입니다. 바깥에 나오면 또 전부 다 건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지 멘탈 디스오더,
정신이 다 잘못됐습니다. 예수가 없는 마음은 다 고장난 마음. 난동을 부리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장애입니다. 정신 장애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중보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 됐다든지 신체적으로 무슨 상처가 났다든지 하는 건 병원에 가서 꿰매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지만, 기부스하면 되지만, 대부분 이 멘탈에 의한 혼의 문제는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에 의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고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고집, 교만, 이거 참 치유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사람의 그 삶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사는 교만과 고집,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욕심에 의한 우상숭배도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습관화돼서 못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삐뚤어진 쾌락을 탐닉하는 것, 그것도 계속입니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것도 습관적인 멘탈 디스오더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증오심 가득한 채로 울분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또한 멘탈 디스오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항상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픈 대상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로 고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에서 이런저런 영적인 고질병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겉은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다 이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 누적되어져 있는 기간만큼 치유와 회복의 기간이 어쩌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치유와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또 도지고 또 도지고, 그러다 보면 마귀는 그것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은 계속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마귀가 내가 그걸 이길 때까지, 내가 싸워서 홀로 설 때까지 계속 마귀는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쾌락이면 쾌락, 자랑이면 자랑, 관종이면 관종, 욕심이면 욕심,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고 곤고와 깃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에 이르러야 돼요. 사사로운 영적인 질병들, 고장난 혼의 문제들을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된 채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기 발에 발등에 불도 못 끄면서 어떻게 남의 발등에 불을 꺼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큰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된 사람. 그냥 쾌락을 탐닉하면서 새끼 밥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지구촌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몇 사람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지구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을 크게 열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마음을 갖는 게 입을 크게 여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는 일입니다. 이 또한 한둘이 아니죠. 대한민국 정서상 한을 품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성보다 여성은 10중 8구 다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옛날 고리짝에 생겼던 상처받은 일, 아픈 말들, 그것들을 그냥 꾹꾹 새겨가지고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한이 스트레스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행복한 삶을 스스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방황하는 자. 성경에는 쫓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목표, 관역이 없습니다. 어디다 화살을 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다 공중에다가 막 쏴대는 겁니다.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쏴도 제대로 쏜다고 쏴도 가끔은 빗나가는 판인데 아예 방향,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왜 태어났는지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DNA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우리 상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과 고침과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건짐을 받는 그런 주체요, 선한 일꾼이요, 좋은 목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